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너는 네 것이다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분명한 소유의 말씀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바로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하는 것은 주객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주체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고 객체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내가 주인인 마냥 내가 마치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감당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실상인즉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하시느니라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창조주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전 세계 열방 가운데에 수많은 사건 사고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연이 일어난다, 운이 좋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 안에 우연이라고 말한 적 없고요, 운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언어 생활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고요, 그리고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게 무슨 화가 임하는 것이냐, 내가 뭐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길흉화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점쟁이가 점지해 주는 것 아니에요. 무슨 우리가 무슨 앞날을 몰라가지고 헤매는 인생인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러면 왜 만드셨느냐? 바로 7절의 계획 속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주신 말씀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우리 인류를,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즐거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음바 되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창조된 자로서 내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죄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예배 가운데의 말씀과 또한 기도와 찬양, 너무너무나 귀중한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찬송이 넘치는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시편 150편 6절 같이 고백할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찬양의 종착지가 어디냐? 내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이 다하는 날, 바로 주님을 만나는 날이요, 우리가 이 생을 다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찬양하고 그토록 목나 불렀던 하나님을 이제 눈과 눈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 찬송하는 천상의 예배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내 삶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나를 평생토록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바로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하반절 야고보아, 거기서부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부터 읽어볼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이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구속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값을 주고 샀다, 다시 말하면 속량했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된 몸으로 우리가 참으로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벌받을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다는 거예요. 무슨 값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값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자격으로도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잘나도 우리는 나 자신을 구원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된 친백성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의 공로 십자가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 내가 구원받아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활동하던 시대에는요, 가장 강한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이 아수르가 이제 계속해서 남침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하지요. 주전 722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만이 남아있는데, 거기에도 드디어 사네베르를 중심으로 해서 쳐들어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때의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 37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지금 절대절명의 시간입니다.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도 잡아먹을 듯이 쳐들어와서 에워싸고 있어요. 무려 군사가 18만 5천 명이나 됩니다. 무수한 군사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곧 무너질 만한 그런 상황에서 가장 지도자가 되는 히스기야 왕은 눈물로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옵소서라고 담대하게 기도하지요.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어요. 3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할렐루야.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셔서 그날 밤에
무려 18만 5천 명이 즉사하는 모두 다 시체로 송장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학자들은요, 이 사건을 가지고 역사적 고증이 나오기를 패스트라는 그런 전염병을 하는 그런 일시에 모두가 다 이제 전염병으로 인해서 떼죽음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류 역사에도요, 과거 유럽에서 패스트로 말미암아 전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다라는 그러한 통계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이처럼 이번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죽어가고요, 얼마나 수억 명이 걸렸어요. 우리 교회도 거반 다 걸려가지고 이제는 면역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가장 먼저 우리는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나의 창조주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목놓아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상반절 그렇게 말하지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언제 예정하시고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창세전을 예정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은 이와 같이 고백하지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고 물속에 뛰어들고 불속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인생 돼서는 안 돼요.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예전에 사도행전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섬에 도착해가지고 파선된 이후에 섬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 다 뱀에 물려 죽어가고 고통당할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뱀을 잡아가지고 그 뱀의 독사 뱀을 잡아다가 불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거를 이제 선교사들이 아이고 나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뱀 잡아다가 그냥 불에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다 독사에 물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만이요 만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지요. 내 인생의 물의 위험, 불의 위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된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안에 정말로 원치 않는 질병이나 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문제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함몰되어져 버리는 그 문제에 직면하여 있을 때에 너무나도 초라하고 불쌍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보려 하고 내 노력으로 뭔가를 바꾸려고 합니다. 안 돼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지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참된 창조자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18만 5천 명 당장 눈앞에 보이기에는 이제는 100이면 100 우리는 죽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구하지도 않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18만 5천이나 되는 수많은 그 아수르 군대를 다 하나님의 한 방에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적인 문제 또는 건강상의 문제 또는 인생의 문제, 진로의 문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만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항상 유불립니다.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내게 무슨 도움이 될까? 내게 뭔가 얻어먹을 떡고물이 있는가? 그걸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겁니까? 자기 표 얻으려고, 자기 어떤 입신장명을 위해서. 국민들은 안전에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정말 우리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2절 상반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 할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앞에 가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의 은혜를 나눴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인생길 가운데 있을 때에 앞서가시면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앞서가시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세상의 보험이 우리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죽고 나야 생명보험이 와요. 교통사고 나야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앞서가셔서 우리가 당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데 그 길을 따라갈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예요.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예요.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한 자에게는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된 자리에 나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앞에 문제가 닥쳤다고 눈이 정말로 깜깜해진 것 같고요, 치료하기 힘든 질병에 들었다고 너무나 낙심하기 쉬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자 없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친히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속량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0절 귀한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